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성례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성례주일이지만은 마태,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은 종려주일에 설교할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도 듣게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지금 네 번째 주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마음의 결심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목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목사는 의뢰이 기도하라는 거다 이래 받으면 곤란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수련을 하던 많은 수련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련생들이 수련원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한 수련자가 수도원을 떠나가는 자기 동료들을 말리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수도원 원장님께 찾아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그들이 수도원에 훈련 받으러 왔다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말리지 않습니까? 왜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지 않으십니까? 원장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냥꾼이 많은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산에 가서 사냥개를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사냥개 한 마리가 토끼를 발견한 그 사냥개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치서대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냥개도 짖는 소리 듣고 같이 짖으면서 같이 쫓아갔습니다. 가다가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래서 짖던 소리도 하나 둘 줄어들고, 하나 둘 사냥개가 그만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끝까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발견한 토끼를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련자는 아무 말도 없이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련 원장에게 질문 왔던 이 젊은이 수련생은 그때서야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사냥개같이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짖으되니까 나도 짖고 쫓아가니까 나도 쫓아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겠다, 더 이상 못 짖겠다. 혹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왔다가 신앙생활 채 시작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오랜 동안 출입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왜 떠납니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교회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다는 사람들의 언행이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벽에 나오라, 헌금해라, 예배 드리자. 믿는 것이 어려워서 도대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떠나느냐? 네 번째 답은 기도해도 예배는 드려도 성경은 읽어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드려도 찬송의 의미도 모르고 감동이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충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찾아오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 지구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세요. 전쟁, 난리, 자연재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 국내도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이 망가지고, 왜 그럴까요? 종말, 말세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확신이 없는 만큼 신앙생활은 지루한 게 없습니다. 기도해서 응답하다 보세요.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하다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만큼 지루한 게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이 어떤 이야기는 중노동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묻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찾으신 분입니다. 구하신 분입니다. 못 만났습니까? 찾으십시오.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통로, 그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저수지의 물이 아무리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은 물이 있어도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가정으로 수도 파이프 운반하는 통로가 없으면 나와는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베다니에서 쉬셨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장하셨던 차에 혹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지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인 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꾼들, 돈 바꾸는 자들, 성전 안에서 북적거리면서 정작 그 성전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채찍으로 짐승을 내모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리로 가셨는데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오늘 본문에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은, 대답은 하시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기도에 대하여. 제자들이 뭘 물었습니까 지금? 뭔 질문을 했어요? 어제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 듣고 그만 말라보십니다. 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이적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마른 것처럼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 하는 나무예요? 열매 맺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어야 할 나무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와 같이 목적을 잃은 성전도 저주를 받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의미의 본문의 내용처럼 확신 있는 기도에 대하여 분명한 응답이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기도? 어떤 기도? 확신 있는 기도. 첫째, 기도는 약속대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확신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뭡니까? 첫째,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는 약속대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 기도를 할 때 조건이 뭘까요? 기도의 조건이 뭘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미사, 어구를 잘 사용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주신다, 이루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흔히 이런 말씀을 드리죠.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신방을 갔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렇게 해놓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안 되겠지. 뭐가 빠졌을까요? 그 기도는. 그 기도에 뭐가 빠졌어요? 확신이 빠진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은 안고 없는 찐빵.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전적으로 믿는 거.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붙잡아요? 말씀 붙잡아요. 믿음 좋은 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 지을 때 밭대기를 많이 받고 논밭을 많이 받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업사회가 되면서 공장에 가는 사람, 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에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 돈을 더 많이 벌어. 산업사회를 지나가지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 스마트 시대. 초전자 시대. 대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다. 요사이 여러분 광고 보세요. AI 시대다. 도대체 AI 시대가 어떨 때일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오래전에 여러분 젊은 시절에 돈을 현찰을 주고 물건을 샀잖아요. 그때 앞으로는 싹 하면 돈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할 때 이해가 됐습니까? 저게 무슨 말이고? 지금 여러분들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행 가서 거래하시죠. 은행 가서 거래하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은행을 안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에 다 있어. 그런데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필요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가 변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적응해야 될 것인가? 빨리 적응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빨리. 요사이 보면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치고 카톡을 많이 쓰잖아요. 카톡. 우리나라는 카톡. 저 미국이나 일본은 라인을 많이 씁니다. 카톡으로 선물을 주고 돈을 받고 돈을 주고 다 해버려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걸 이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오래전인데 초창기에 어떤 분이 저에게 돈을 보내왔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두면 되는 줄 알고 뒀더니 돈이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내 돈이 된다, 내 재산이 된다, 내 지혜가 된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빠릅니다. 보세요. 하물며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걸 바꾸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신 걸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응답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믿음이 있으면 뭐 할까요? 뭐 할까? 기도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2부 때도 동일한 예화를 드렸는데 어떤 젊은 신앙 좋은 청년이 두메산골에서 늘 신앙생활을 읍내 교회가, 자기 동네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읍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길을 오곤 가곤 했는데 길을 오고 가다가 오두막살이 집을 지날 때마다 참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외딴 곳에 오두막살이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오두막살이 집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어떤 때는 찬송,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찬송 소리가 들려. 어느 기회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시간이 있는 날 그 집에 삽장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사람이 계십니까? 문을 여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셔서 이러이러하여 왔습니다. 좀 들어오시라고. 들어갔더니 이부자리 하나, 이부자리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장롱 하나, 이것이 그 할머니의 전 재산이에요. 초라하기 그지없어. 그런데 이 할머니의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밝아. 할머니,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예. 지나가고 오곤 하다가 누구와 속삭이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누구하고 대화를 하십니까? 젊은이, 나는 우리 집 주인하고 늘 대화를 하네. 이 집 주인이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계신 줄 알았어. 아니, 할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니야. 우리 집에 주인이 따로 있어. 아니, 그분 누굽니까? 누굴까요?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주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할까요 말까요? 저 도심지에 나가 있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늘 기도하고 뭐든지 나는 우리 주인께 물어보고 주인이 오케이 하면 합니다. 이 젊은이는 깜짝 놀란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 젊은이도 나도 할머니와 같이 하나님께 늘 역주는 신앙인이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읍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들려서 할머니에게 대화하고 이러다가 그 할머니를 친할머니 같이 모시고 효도하고 섬기다가 그 할머니 같이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내 기분이 나면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합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이 할머니같이 무엇을 하든지 주인께 여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나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했냐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한나가 대답한 겁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아니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한나가 주의 종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그렇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어떤 결과를 입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한 연고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에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기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시는 분이다. 믿고 기도했더니 이 억울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기도하는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어렵습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오늘 집을 나서실 때 내가 교회 가는 도중에 혹시 하늘이 내려앉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가는 길에 땅이 꺼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응답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요사이는 택배, 쿠팡에 물건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내가 주문하면 쿠팡에서 물건이 오겠나? 이런 의심 가지고 여러분 주문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빠른 등기를 보냅니다. 빠른 등기를 보내면 이 등기가 진짜 도착하겠나? 이런 의심하는 사람이 등기를 보낼 수 있을까요? 빠른 우편 보낼 수 있을까요? 기도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약속대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기도하게 한다. 예. 이 확신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시대의 혼란의 문제, 국가의 흥망성쇠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의심을 우리는 뽑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이 방해가 있으면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왜? 방해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의 의심입니다. 의심. 이 의심을 제거하려면 의심하게 하는 요소를 뽑아내야 돼요.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의 요소를 뽑아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뭐냐?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집착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집착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우리 아내 오늘 어디 갔을까? 누구 만날까? 뭘 먹을까? 지금쯤 어디가 있을까? 이러다 보면 내게 병이 찾아와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예, 의처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 어디 갔을까? 직장 있을까? 직장 옆에 누가 앉았을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병이 찾아올까? 그렇죠. 의무증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능할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헤어지는 과정. 이런 문제는 집착을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남편이 말이지. 우리 아내가 말이지. 여러분, 의심을 뽑아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도 정말 응답하시나? 정말 해결되겠나? 그게 뭡니까? 방해가 방해. 기도 못하게 해요. 이런 의심을 가지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기도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불신앙에 의심하게 하는, 세상에 집착한 그 일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일만 보여. 일만, 사건만 보여. 문제만 보여. 여러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손에 잡고 계시는, 성사, 화복, 흥망성쇠를 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려고 하면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거, 그 문제에 집착. 내 자식이 잘 돼야 될 낀데 하나님은 광고도 없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식만 보여.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저 로또 하나 살까요? 거기만 보여. 예? 그게 뭡니까? 집착이에요. 집착.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은 피곤할 수도 있죠. 병들 수도 있죠. 시간이 쫓길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라. 또 사람이 만나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망해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뭘 해야 돼요? 집착하던 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정하던 걸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안 되고 싶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잘. 이유가 뭘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생애를 마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남기기 전에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뭘 했습니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만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두려워 떨던 사람, 사람이 무섭던 사람, 세상이 무섭더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용감한 힘, 은혜, 능력, 다이너마이트. 이것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에 힘입을 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꼬? 예수님께 가면 되겠거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누구 말입니까? 아버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아버지 말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아버지의 외침이 말씀을 듣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예배 드리러 올 때 혹시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이것도 해결해 주이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고?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깁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에 장애되는 모든 것을 뽑아내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내가 몇 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던데 라면서 기도를 포기하면 정말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한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숨긴다고 숨겨지느냐? 아닙니다. 감추느냐? 감춰지냐? 아닙니다. 숨길 게 없어요. 감출 게 없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정직히 아뢰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하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아픈 거 누가 알까 봐 그럴 거 없어요. 옛 어른들이 질병은 뭐라 했죠? 자랑해라. 자랑하다 보면 내가 그 병 이렇게 나았어. 여러분, 하나님께 더더욱 감출 게 없어요. 건강, 자녀, 물질, 어떤 것도 감출 게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실망시키시지 않으신다. 기도하는 자는 실망시키시지 않으신다. 시작. 누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식, 외식, 가정스러움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장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꾸준한 기도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생활 속에 충만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려고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예배가 노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해결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